자, 오늘 190쪽에 하겠습니다. 오늘 190쪽에 보면은 우리 4번 그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주는 유익으로 옳은 것은 나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가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잉태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예수님의 잉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합숙 적용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 홍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또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렇죠. 자, 이는 우리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거기서 온 지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일 때 모든 사물의 이치와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어땠는지 이야기해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옮길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자. 특별히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여러 인물들, 그런 사람들. 파스칼은 인간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습관이 만들어낸 무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활과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말이 많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사람이나 짐승을 낳는 것과 이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어렵겠는가. 만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짐승을 보면서 그 동물이 서로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지금 학습 적용이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잉태하심, 이 동정녀 탄생, 부활, 성경에 많은 여러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보통 우리가 그냥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도 보면은 보통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식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래서 좋더라, 이런 게 괜찮더라.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건져 주셔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많이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이 뭔가 좀 더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것 같이 이제 여겨지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선 내 자신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지 못하면은 사실 전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과연 확신 있게 그 사람이 볼 때 전할 수 있겠냐,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히 얘기해서 세일즈맨 중에 세일즈맨들이 자기가 파는 물건, 자기가 다루는 것을 진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신, 신뢰성 있게 하지 못한다면은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복음은 상품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신앙, 진리를 알고 있구나. 이 사람 말은 적어도 분명하구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시대 이제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진리 자체의 어떤 능력과 진실성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를 잘 포장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상하지 않게 할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자체의 능력과 권능, 거기에 아주 철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복음이 상품화가 된 거예요. 진리가 상품화가 된 거예요. 상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교회가 어떻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적이 되어버렸고, 마케팅 방식이 되어버렸고, 또 가볍게 진리를 전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가볍게.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기독교, 특히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자체가 가벼워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 문제도 그래요. 예배 형식이나 찬송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무겁고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일 것 같으니까 좀 그들에게 맞게 좀 열린 예배를 하자. 좀 이렇게 기타도 치고 드럼도 막 치고 뭐 이렇게 좀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는 악기도 좀 골고루 해서 좀 저들의 귀에 좀 이렇게 가볍게 들릴 수 있게 하자. 사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이런 방식을 195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썼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양적으로는 늘어났어요. 늘어나긴 했지. 그런데 뭡니까? 깊이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지금 20세기 중반의 그 교회의 아주 전체적인 그 현상입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곳이 있지만 100교회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나 그 100교회가 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라면 참 좋은데 90교회는 좀 이상한 가벼운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10교회라도 좋으니까 그 10교회가 다 진짜 진리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팽창, 교회의 성장, 이게 결국 뭡니까? 기독교, 이 복음, 이 진리를 완전히 어떻게인가 기준을 낮춰버리고 재미있게 만들어버리고 마케팅과 실용주의와 가벼운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적,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참 오묘한 신비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파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포장을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게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중에 그 포장이 본질까지도 건드려 버려요. 사실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 포장이 본질까지도 다 더럽혔어요. 다 이게 지금 아주 완전히 어때요? 어지럽혀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지금은 본질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고 있을 때 그것조차도 지금은 참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객관적인 방법,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객관적으로만 전할 수 있질 않아요. 그 특히 유의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갑니다. 끝 복음 이렇게 전하면은 누가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으로 내가 자유했다. 이 복음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주관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나는 병 고침 받았고 자유했고 나는 복음을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련한 복음 전도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노련하게 증거하는 사람은 항상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것을 잘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양편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도 배우는 것이고 좋은 신앙의 책도 있는 것이고 성경도 잘 읽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인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또 주관적인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것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삶, 정기문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신론자로 또 어떤 한평생 무상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왜 세상을 쫓다가 살았을까?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이유도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개인만이 겪는 그 인생의 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 2번으로 35문과 답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 역사 중심인 그리스도의 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인 신성을 지니고 계시면서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한 인간의 본성, 인성을 지니셨음을 말해준다.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심히 괴로워 죽겠다, 고민이 된다. 아주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겟세마니 기도예요. 정말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아주 정말 가장 뚜렷하게 보여줘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아주 담담하게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오히려 우리는 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구나. 우리하고는 틀리구나.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다 겪으시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죄는 없으셨다 그랬죠. 그러면서도 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주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걸 겪어보셨다. 단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죄가 없는 완전한 순결하고 거룩한 인성을 가지고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을 묵상해보자.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삶 속에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발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인성의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까지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 없는 인성의 완전을 부여하려는 카톨릭 신앙이 파고들 수 있거나,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 마리아까지도 어때요? 완전한 무죄, 무흠,
한 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교리를.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마리아가 무흠하다거나 무결점하다고 성경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무흠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무흠한 거예요. 그건 완전한 분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까지도 그냥 마치 꼭 성령으로 마치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속하고 악하고 유한한 육체를 결코 입을 수 없다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다. 영지주의 이단도 굉장히 위험하죠. 영지주의도 오히려 성령으로 잉타자라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의하고 속된 세상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정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마리아의 몸에 오신 일은 구약 성경에 점진적으로 계시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미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몸과 인격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또는 성령으로 난 거듭난 또 새로운 탄생이라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속 역사의 본격적이고도 경이로운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근데 예수님은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성령으로 위로부터의 거듭남이,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니고데모는 마치 너무나 우습게 인간적으로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이해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들로서는 부활이 도대체 뭔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남에 대한 것도 중생도 성령께서 완전히 깨우쳐 주시지 않는 한 어때요? 이 부분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거를 부정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걸 부정했다.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부정함으로써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정통 신앙을 파괴한 거예요. 정통 교회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진리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이거를 믿어야지 이걸 흐릿하게 믿으면 안 돼요. 이걸 흐릿하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 5대 교리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가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의 그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그 WCC를 추진하는 그 그룹 중에 그 복음주의 그룹이 아닌 그 자유주의 그룹들이 이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을 굉장히 반발했어요. 굉장히 그들이 반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거든. 자기들은 안 믿어요.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이니 탄생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WCC 선언문으로 그런 형식으로 작성하니까 그래서 한때 막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여러분
이 WCC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NCC 그룹, NCK 같은 경우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쓰는 용어 자체도 우리하고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인 교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는 일반 신자들이 그 WCC가 뭔지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WCC에 참여한 복음주의자들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근본적인 즉 성경의 핵심적인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성경의 중심적인 이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인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는 누가 뭐라도 사도 시대부터 그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진리를 아주 철저하게 고수하는 정통 바른 신앙을 끝까지 정말 저희가 갖도록 우리가 변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